네,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분당 다함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소개받은 것처럼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지금 형제 교회로 분립교척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나오게 될 때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결정이 돼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에게 딱 이 개척 시작하기 3주 전에 네가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때부터 이렇게 거기 성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시간들이었고요. 한 번도 제 계획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평생에 개척이라는 단어와 저가 이렇게 만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당혹스러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돼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 속에 정말 제가 모르면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잘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특히 우리 최정건 목사님께 정말 많이 연락을 드렸어요. 정말 많이 연락드려서 물어보고 이러는데 정말 단 한 번도 그건 목사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연락을 드릴 때마다 마음 다해서 이렇게 저의 그 상황들을 헤아려 주시고 또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직접 이렇게 또 오셔서 정말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되게 저에게 마음을 많이 이렇게 주셔서 정말 형님처럼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금치를 해주셨는데 저도 최정건 목사님 이렇게 뵐 때 너무나 귀한 목사님으로 정말 늘 배우고 싶은 목사님으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큰 복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복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하신 거 맞죠? 네.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명절 시작하는 금요일인데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명절에는 고향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시려고 아마 이미 또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실 분들 계실 건데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동기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냥 알아서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었고 저희 이렇게 그 내무반별로 이렇게 소대별로 모여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었거든요. 그때 옆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동기랑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마음껏 군것질을 하지 못할 때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껏 군것질하지 못하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냐면 단 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뭐 초콜릿, 사탕, 뭐 하여간에 단 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마음껏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기하고 이제 먹고 싶은 거 그때부터 서로 하나씩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초코요도 먹고 싶고, 초코파이, 밖에서는 거들떠보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막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걸어서 가라. 근데 휴가 주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걸어서 가야 된다라고 해도 자기는 가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왜냐하면 그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있었던 부대하고 제 고향하고 거리를 찾아보니까 한 350km 정도 되는데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겠다는 뭐 그런 마음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딱 3주 됐을 때였습니다. 딱 3주 됐을 때인데 근데도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났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갈 수 있는 상황과 또 갈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이런 차이를 좀 만들어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걸 앞두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미라는 여인이죠. 우리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기 1절은 나오미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방, 모압 지방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데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분당에서 살다가 여기서 살아가던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살기가 어려워져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을 간 겁니다. 가족들을 데리고요. 그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좀 쉽지 않았겠냐고요. 문화도 다르고 이 당시에는 또 종교적인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요. 너무나 어려웠을 건데 정말 또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근데 성경 기자는 이들이 가정이 겪은 일들을 다 담아내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이 가족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앞에 파란색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흉년을 피해서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그 말은 뭐냐면 살 수 없는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제 간 모압 땅에서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연고도 없고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 홀로 그 가족끼리 잘 살아보려고 안 해본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 땅에서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면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제일 앞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 기자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를요, 누구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나오미의 관점에서요. 나오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스토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 모압 땅까지 와가지고 갖은 애를 쓰면서 발버둥 쳤는데요,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고 힘들 수 있는 그 시간들일 건데, 하지만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녀가 또 같이 살아내야 되는 이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그 삶을 이어가는데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결과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5절인데 5절의 앞에 파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발버둥 친 시간 끝에 남편이 죽는 그 아픔을 겪은 다음에도 그 두 아들들과 함께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갔던 시간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두 아들까지 다 죽어요. 이게 지금 그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간 나오미의 생애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이 가정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냐 하면요, 여기 죽어버린 남편 엘리멜렉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하나님이 주신 땅인 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은 그에 대한 징벌인 것처럼도 그렇게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저희가 좀 같이 볼 때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셨던 김지찬 교수님이 이 룻기에 대해서 쓴 글 중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럼 이 엘리멜렉은 기근이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만 하는가? 기근과 흉년으로
살기가 어려운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 기근을 피해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제가 그거를 읽은 다음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질문을 계속 좀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잖아요. 그럼 본문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다루지 않아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오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라고 할 만큼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객관적으로요, 나오미의 가정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 보여주시면, 자, 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다음 여기 파란색 뭐라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 표현이 원래 기록된 그 히브리어로 보면 와 예히 라브 바레츠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와예히 라브 바레츠라는 이 문장이 통으로 똑같이 나와 있는 구절이 창세기에 2번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여주시면요, 여기 창세기 12장 10절에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기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창세기 12장 10절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26장 1절은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 2명의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에 이 흉년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와예이 라브 바레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의 때 이 흉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온갖 가축과 큰 재산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근을 피해간 애굽에서 그런 일련의 해프닝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 그곳에서 오히려 큰 재산을 얻어서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는 26장에 보면 그 뒤에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파란색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지금 아까 아브라함 때, 여기 이삭의 때, 이 흉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흉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망했더라가 아니죠. 물론 믿음의 조상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흉년이나 기근 같은 고난에서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와예히 라브 바레츠가 있으면 동일하게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한 그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족장 때에 있었던 그 흉년 이야기가 와예히 라브 바레츠라는 똑같은 표현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요. 성경 기자가 이 아브람과 이삭 때 사용한 표현과
똑같은 문장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 건 어쩌면 이 가정을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이 그 족장들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이 흉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교로 보통 많이 듣지 않아요? 룻기도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또 이 뒤에 이렇게 몇 절 단위로 끊어서 마치 그 시트콤 보는 것처럼요. 시트콤에서 이렇게 단편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잖아요.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이 이야기들을 끊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룻기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1장 제일 앞부분을 읽었는데 룻기는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4장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처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심지어 장의 구분도 없었던 거 아시죠? 하나의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시트콤처럼 이거 하나로 뭔가 이야기가 결론이 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룻기 전체 이야기의 발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성경 기자가 이 룻기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가치를 이 안에서 찾아내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던져준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 본문의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시면서요, 어쩌면 지금 내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이 본문만 가지고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믿음 없는 선택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처럼요, 오늘 나의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려고 하다가 보면 종종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나친 원인 찾기예요. 지나친 원인 찾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이 어떤 명목으로,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명목으로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저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만 머물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진짜 우리가 그 붙들어야 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그렇게 과거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거죠. 오늘 나오미가 그래요. 그녀는 이 흉년을 피해서 남편 따라 모압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거기에서 살아냈을 거라고요. 그런 그녀의 삶은, 하지만 그녀와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이겨내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다 죽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와요. 오늘 본문 6절인데요. 6절에 보면 여기 앞에 파란색 글씨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아직 그녀는 모압 지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건데요.
어떤 소문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할 때 이 돌보다가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그 파카드가 근데 사용된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좀 찾아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파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사사기를 넘어가서 그 사무엘상 가보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그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에게도 하나님의 파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파카드를 약속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라, 한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소망이 없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파카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파카드가 그들을 살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파카드에 대한 소문은 오늘 나오미를 그 절망의 땅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파카드에 대한 한 가닥의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이게 절망 속에 있던 그녀를 살리는 한 걸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만 보면 이게 그녀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파카드를 찾으러 마치 어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파카드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미 그녀의 삶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파카드를 보여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어땠다고요? 남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절망적인 표현으로 끝난 것 같은 이 문장에 한 가닥 남아있는 희망의 표현이 바로 여기 남았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파카드라고요. 아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은 남았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희망의 표현이냐라고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남편도 죽고 아들들까지 죽고 과부로 남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나오미도 룻도 다 과부로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후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그 사건이 흘러가서 어디까지 흘러가냐 하면 그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은 남았더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았더라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남겨진 그 상황만 가지고 본다면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다 죽고 나만 과부로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오미의 눈에는 비록 지금의 그가 보는 이 상황은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는요, 훨씬 큰 풍년의 그 소망의 불씨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파카드를 보여주는 단어가 여기 남았더라라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인생은 절대로 흉년이 없을 거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생의 그런 흉년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거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요, 때로는 욥처럼요, 우리 욥기 잘 아시죠? 그 욥처럼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때보다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각자의 어떤 원인을 찾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요.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써지냐면,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흉년 같은 이 상황을 기준으로 여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 방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더란 말이에요. 그들은 욥의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흉년과 같은 그 절망스러운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해석한다라는 명목으로 욥의 과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찾죠. 오늘의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기승전 욥이 벌받을 짓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가 뭔가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제가 심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실제로 보시면요,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말까지 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네 아들 죽은 거 아니냐까지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욥의 상황도, 나오미의 상황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 욥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3장 8절과 9절입니다. 23장 8절과 9절인데 여기 우리 전체 한번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나오미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만 동일한 게 있다면 나오미나 욥이나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욥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주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뒤에 그 절망 속에 욥이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바로 이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통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어디에 우리 눈이 먼저 가냐면 순금, 이 순금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가지 않아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 도대체 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욥은 한 가닥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는 안다. 한 가지는 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이 한 가닥의 믿음이 오늘 욥이 붙잡고 있는 믿음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욥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표현, 욥의 이 고백을 살펴본다면 욥은요 지금 이 남았더라 파카드의 은혜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욥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욥이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을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요.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혹시 그 흉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남았더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나 그 흉년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았더라의 은혜를 남겨두고 계시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조처럼 삼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사역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버티자.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종종 이찬수 목사님 뵙는데, 이찬수 목사님을 저희 이제 목사님들과 최장건 목사님 비롯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종종 뵙고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희에게 자주 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다 어디에 힘들어 하냐면요, 기능적으로 왜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더 탁월하게 해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까라는 그 어떤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목사님들 안에, 저희 안에 늘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목사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회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버티는 거라고요. 이 사역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제 저희는 가을에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왠지 그 이제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주말쯤 되니까 발목이 조금씩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도 근데 발목이 좀 그러다가 말았던 일이 있어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게 주일이 지나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의 땅바닥에 그 오른쪽 발을 이렇게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결국 중간에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세 중간이잖아요. 어떻게 입원을 합니까? 깁스하고 여기 강대상에 앉아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특세 끝나고 나서 그렇게 특세를 마쳤고 끝나고 나서 치료를 잘 이렇게 또 받았는데 그 뒤로 3번이 더 재발을 했어요. 3번이 더 재발을 해서 늘 깁스를 하고 또 이런 좀 사역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사실 그때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한참 좀 이렇게 사역적으로 해 나가야 될 때인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때인데 이 분명히 갖고 있는 이 육체의 한계가 제가 어떻게 뭘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거기에서는 마음의 힘듦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계속 저 스스로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버티자. 이 시간들을 버텨내자.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버티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 안에 그 남았더라의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또 격려의 이야기, 또 힘내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것들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었거든요. 제가 보면 사실 최정건 목사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 목사님도요, 이 사역들을 할 때 옆에서 볼 때 정말 대단해요. 이 사역들을 어쩜 그렇게 하나씩 잘하는, 제가 뭐 이렇게 여쭤보면 막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얘기를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도 최 목사님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된 분들이라고요.
근데요, 속은 안 그러실 겁니다. 아마 이 시간들을 목사님도 버텨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고 계실 테지만요, 정말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버텨내는 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이것들을, 이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의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기도들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기도가 목사님께도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았지만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옆에 끝까지 붙어있는 룻을 또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옆에 서로가 서로의 정말 룻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이 나오미, 흉년을 지나고 있는 그 나오미에게 그 한 명의 룻이 얼마나 큰 위로,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버티게 하시고, 그 버티는 시간 가운데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요. 버티는 시간은 잘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지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인생의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그 일들에 더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주저앉아서 버티는 시간이라고요. 그 남았더라의 은혜 하나 붙잡고 버티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는 그 힘으로 버텨내시고, 또 서로가 서로의 룻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버팀의 시간을 남았더라의 은혜로 버티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흉년의 시간은요,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나만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되고 내 상황을 보게 되고 내 발등만 쳐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